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철기 선교사님,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우리 인디언들과 원주민들을 위해서 선교하시고 또 신학교를 세워서 또 후학을 양성하고 지금 그곳에서 91년부터 지금 횟수를 생각해 보니까 32년을 그곳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일부 때는 제가 우리 죄송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함께 사역하시던 사모님은 지금 9년 전에 하늘의 부르심을 먼저 받으시고 지금은 우리 자녀들과 또 그곳에서 그 아마존 원주민 지금 서역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선교사님 또 사역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실 터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듣고 또 새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함께 모실 텐데요. 우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마존의 그 병원 사역 또 여러 선교 사역들을 잠시 한 3분 정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우리 먼저 화면 보시고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주로 병원선 의료 선교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우리 또 다른 선교에 관한 또 그곳에 보고 또 함께 오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인사하면서 우리 반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아마존에서 왔습니다. 제 집사람이 살았을 때 저랑 제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면 하나님이 아마존 같은 데에 데려다 놓고 때리고 부시고 깨야 자아가 좀 가벼워져서, 자아가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존에서 어떻게 저희를 제자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고 그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렇게 잠깐 소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존에는 말라리아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24년 동안 말라리아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24년 동안. 근데 제가 신학교 책임자거든요. 신학교 교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늘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려갖고 이렇게 인디 형제들 이렇게 해먹에서 잠을 자거든요. 근데 열이 하도 나니까 막 그 해먹이 부들부들 떨려요. 아무리 덮어줘도 그 열을 가장 빨리 내리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알코올로 목욕시키는 거. 막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추운데 막 더 추운 알코올을 하면 열이 내리는데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갖다 줘도 계속 너무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말라리아로부터 보호시켜 주십시오. 제발 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걸릴 테니까 저한테 그냥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마존에 사셨으면 말라리아 걸리지 말라고 기도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마존에 사셨으면 하나님 말라리아에 물러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말라리아를 물리쳤겠어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걸리는 말라리아를 예수님도 걸려서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을 이해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말라리아는 물러가라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한테 말라리아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이 다 걸리고 또 걸리고 걸리는 말라리아를 저도 걸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 열이 엄청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라리아인가 보다라고 검사를 딱 했더니 말라리아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갔어요. 2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렸는데 2015년에 4월 달에 단기 선교팀이 하와이 토론토에서 왔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이제 그 단기 선교팀이 와서 병원선을 타고 인디오몰로 가는데 그 며칠 전부터 막 열이 굉장히 많이 났을 때 우리는 타이레놀을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요. 그래서 또 그냥 보약을 여러 번 먹고 열을 이렇게 진정시켰는데 그 병원선이 이제 항구에서 이렇게 의료팀을 태우고 출발을 하는데 막 열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이 엄청나게 난다고 그랬더니 그 말라리아 검사를 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라리아 검사를 딱 했더니 말라리아로 금방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다리 하복부 밑에 전부가 다 그 피부 속에서 이렇게 빨간 점이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속에서 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여줬더니 이건 댕기라고. 근데 말라리아 하나만 걸려도 사람이 죽다가 사는데 댕기열하고 말라리아하고 두 개 같이 걸렸어요. 근데 댕기도 모기가 옮기는 것이고 댕기도 고열이 나고 말라리아 증세랑 비슷한데 이 두 개가 함께 걸린다는 건 아주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제가 이 두 개가 함께 거슬렸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병원선이 이제 이렇게 인디오 말들을 순회하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의사는 진찰하고 그다음에 약 주고 치과 의사가 이빨 빼주고 뭐 이런 거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열흘 동안 배 밖으로 한 발자국도 발을 디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죽다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4월이었는데 6월이 됐어요. 그런데 말라리아가 악성이 있고 보통이 있는데 6월에는 악성 말라리아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10월이 되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의 노인 그 알부 예배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경로 여행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하와이 저기 도미니카 공화국의 그 카리브 해안의 푸른 바닷가에 가서 하는데 꼭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제가 그걸 따라갔어요. 이게 10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갔는데 막 고열이 나서 완전히 막. 근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아픈 사람 보면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비샤하니 막 그러면서 막. 근데 열이 전혀 줄어들지도 않고 뭐 물러가지도 않고 열이 막 더 펄펄 올랐어요. 그래서 그 휴양지가 있는 그 도시의 대학병원에 저를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대학병원에 저를 검사를 쫙 하더니 자기네가 이거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의 제일 큰 병원으로 저를 이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 병원에 입원을 갖고 치료를 받았는데 또 그때도 말라리아하고 댕기가 2개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에 이렇게 뭐 말라리아 댕기, 그다음에 악성 말라리아, 말라리아 댕기 이렇게 다 이렇게 걸렸습니다. 성경 보면 왜 마귀가 욥을 이렇게 시험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하나님도 나를 쳐다보고 있고 마귀도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가 나를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저희 자녀들이랑 같이 사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아들은 여기 뉴저지에서 공부를 이제 신대원을 마쳤고 저희 딸은 한국에 살고 있고 아마존에는 이제 제 영적인 자식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아마존에는 제가 혼자 있습니다. 근데 그 말라리아는 음식 냄새를 맡을 수가 없고 막 음식 냄새가 뭐 완전히 정말 임신한 여자들이 이렇게 입덧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뭐 혼자잖아요. 제가 혼자인데 밥 끓여 먹는 것도 참 어려워. 호레비가 남자가 이혼할 때 첫 번째 걱정이 뭔지 아세요? 새끼 밥을 누가 해주나. 그 남자가 이혼할 때 제일 첫 번째 걱정이래요. 근데 저는 아마존에서 제가 사는 데가 인가가 없는 그냥 아마존 정글 속에 신학교가 딱 있거든요. 신학교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아픈데 누가 저한테 뭐 아침, 점심 뭐 밥에다 줄 사람도 없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제가 호렙이잖아요. 호렙이 정말 호렙이 그 자체로도 서러운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또 제가 말라리아를 한번 경험해서 인디오 형제들하고 같이 경험해보고 싶다고 그랬지 그냥 저를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너무하죠. 이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런 생각 여기까지 꽉 차더라고요. 고난이 오면은 꾸정물이 있다가 고난이 오면은 꾸정물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고난이 오면은 우리 속에 본성이 막 이게 솟구쳐 올라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연민 아시죠? 그냥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왜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혼자입니까? 라고 제가 자기 연민의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싶었겠어요. 근데 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본성의 이것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 의지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대성통곡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죽음을 주실지라도 제게 어떤 고통을 주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이 제게 허락하시는 고통이니까 제가 이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제가 고백하면서 그 시간을 넘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구원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본성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본성을 통제해 주시면 바로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제가 이 2015년에 말라리아 댕기와 막 악성 말라리아 댕기가 계속 오기 전에는 초기 당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혈압이 뭐 이렇게 좀 경계선에 있다고 조심하라고. 근데 이게 스트레이트로 오고 나니까 혹시 여기 당뇨 환자가 계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라는 검사를 하거든요. 그게 11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인슐린 펌프를 달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혈압이 180에 120으로 그렇게 완전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건강이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본성을 다 쏟아낼 수도 있었는데 그 본성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너가 아마존의 선교사다. 그리고 형제들이 제가 그렇게 말라리아와 댕기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저를 더 깊이 그들의 가운데로 받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병원선 사역을 보셨습니다. 병원 사역 이제 저희 배가 알루미늄 선박인데 21m, 6m 큰 알루미늄 선박입니다. 배 안에 큰 거실도 있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서 밥도 먹고 또 2층에는 큰 이제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치과 의사들이 진료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원선 안에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밖에서 나가서 진료를 하기도 합니다. 의사와 치과 의사들은 그들의 진료를 하고 머리도 깎아주고 손톱 발톱 매니큐도 칠해주고 또 돋보기 안경도 기증해주고 그리고 에반지 큐브라고 하는 이렇게 농구공만하게 생긴 이런 기구인데 그거를 열고 닫으면서 천지창조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까지 설명하는 복음 전도를 하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작은 프린터로 사진을 현상해서 그 가족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제가 96년부터 2007년까지는 카누나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뭐 아무런 장비가 없어갖고 뭐 모터를 빌리고 카누를 빌리고 보트를 빌려서 이제 이렇게 의사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2007년에는 그 뉴저지 연합 감리교회 나경영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 저희 병원선의 절반 그 구입비의 절반을 도와주셔서 제가 이제 지금 병원선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병원선 사역을 96년부터 했는데 정말 굉장히 많이 선교비가 필요한 그런 사역입니다. 약품과 의사들은 브라질 보건소나 병원에서 제가 이제 공급을 받는데 거기 들어가는 기름값 있잖아요. 디젤 값, 음식값을 제가 내면서 이제 정부와 제가 이런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이 사역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이제 방해를 했었는데 코비드가 오기 전에 인디오 부족 지도자들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사역이 금지가 되었는데 엄청나게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96년부터 2019년까지 그 오랫동안 정말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96년부터 2019년 말까지 그러면 20년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동안에 정말 그 멀고 먼 인디오 어떤 마을은 얼마나 먼지 제가 어떤 때는 아이고 이 인간들은 누구 고생을 시키려고 이렇게 멀리 사는가 정말 그냥 좀 닥치닥치 붙어 살면 그냥 여기 가서 전하고 저기 가서 전하면 얼마나 좋겠는 근데 그렇게 멀리 살아서 근데 제가 역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가 500년 전에 이렇게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브라질을 발견하고 인디오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사탕수수 농장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냥할 인디오가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수입해다가 그 중남미 지역에 팔아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노예 사냥을 피해서 깊이
피 깊이 들어가서 야 정말 또 그리고 인도들이 뚝뚝 떨어져 사는데 어떤 마을은 100명, 어떤 마을은 200명, 어떤 마을은 300명 얼마나 멀리 뚝뚝 떨어져 사는지 어떤 마을들은 보트를 타고 3일 동안 가야 되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보트는 속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병원선보다 빠른데 새벽 5시 반이면 아주 깜깜한 동이 트기 전이에요. 그 깜깜한 새벽에 이제 보트를 출발하는데 그 전에 커피를 만들어요. 커피. 그러면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커피하고 그 비스켓하고 아침을 먹고요. 그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끓이다가 라면하고 쌀을 같이 집어넣으면요 라면 밥이 되거든요. 근데 왜 라면 밥을 끓이냐면 좀 밥을 건건한 맛이 있어야 그리고 밥이 넘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짠지가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김치 같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하고 쌀하고 라면하고 섞어갖고 밥을 해요. 가다가 한 12시쯤 되면 정글에다가 보트를 묶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접시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그 라면 밥을 뭐랑 같이 먹냐면 소금에 절인 올리브가 있어요. 푸른 올리브. 근데 그게 맛이 들면 아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올리브하고 그 라면 밥하고 먹고 다시 또 배를 출발하는데 보트를 출발하는데 하루 한 14시간씩 여러분 유원지에 가면 보트를 타고 1시간쯤 쫙 달려가면 기분이 막 완전 째지잖아요. 하루 한 14시간. 근데 비가 잘 내려요. 아마존은 비가 잘 내려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요. 그 이제 보트에 대부분 이렇게 플라스틱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이제 운전하는 사람 빼놓고는 다 플라스틱 속으로 들어가는데 비가 계속 내리면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빗물이 그냥 온 몸을 그냥 다 적셔요. 그냥 배가 달려가는 속도하고 비가 떨어지잖아요. 오들오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거기다가 춥고 배고프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뭐 하루 종일 적도 햇빛. 예. 제가 농내장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하기를 아마 너무 강렬한 햇빛에 반사되는 병원선 하얀 색깔이거든요. 그게 눈을 상하게 해서 농내장이 됐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뜨거운 적도 햇빛을 받고 완전히 구워졌다가 그냥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그냥 다시 태워졌다가 그렇게 14시간을 가고 또 가다 보면 또 어떤 마을은 폭포가 7개가 있어요. 7개가. 그럼 그 보트가 폭포가 있는 데 도착하잖아요. 그럼 사람과 짐을 다 끄집어 내리고 그 카누를 폭포 위로 끌어올려요.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혹시 두려워서 눈물을 쏟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기쁘고 슬프면 눈물이 나는 줄 알았더니 너무 무서우니까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무서워도 눈물이 떨어지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그 폭포 위로 칸으로 올리는데 그 폭포에 그 물 떨어지는 그 바위가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다 얼마나 미끄럽고 날카로운데 그걸 맨발로 이걸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마을을 찾아가서 일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뭐 우리 형제들이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아니면 제가 죽었을 텐데 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뭐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그거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정말 수많은 선교비를 들여서 수많은 의사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가끔 와갖고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제가 6학년 6반입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이란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30대잖아요. 30대, 40대. 걔는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렇게 냉정하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배신감이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제가 늘 생각해 볼 때 선교의 역사는 뭐 선교사들이 보고하잖아요. 뭐 저는 신학교도 합니다. 병원선도 합니다. 뭐 교회도 있습니다. 막 이런 거 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뒤를 딱 뒤집어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만 하면 괜찮은데 등 뒤에다가 비수를 꽂는 일들, 그 다음에 뭐 독사를 시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았는지. 저는 저희를 살해하기 위해서
샘에다가 독을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물을 마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아직 살아 있습니다. 또 어떤 형제가 큰 정글돌을 들고 저희를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정글돌을 막아서 제가 칼에 이렇게 배임을 닿지 않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배신의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병원선을 딱 못하게 이렇게 막을 때 그동안 있었던 이 모든 그 아픔과 서러움과 내가 이 땅에 들어와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한단 말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슬픔과 아픔이 막 여기까지 꽉 찼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가운데 그것을 다 쏟아놓고 다른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선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누가 저한테 돌을 던지겠어요? 야, 정말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 정말 기도하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서 눈이 떠졌습니다. 어떤 눈이 떠졌냐면 돌이켜 보니까 그동안 그 수많은 배척과 미움과 배신과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 무릎을 꿇게 해주셨구나. 내가 이런 배신과 이 사람들의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었는데, 사실은 우리 김남성 목사님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 뉴저지를 들리면서 많은 여기 뉴저지 지인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장례 예배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 오셔서 그 예배 순서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특별히 김남성 목사님께 대한 존경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누드림 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헌금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사역한 모든 사역에 그 선교비가 또 그 도움이 어디서 왔는가, 다 저희를 아는 많은 교회들과 협력자들이, 후원자들이 저희를 도와주었는데 정말 그분들의 도움에도 저희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만하고 저도 좋은 거 먹고 잘 살고,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전 코비드를 3번 걸렸거든요. 거기 아마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2번, 3번, 4번도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연스러운 그냥 일반인인데 여기 오니까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들이 저를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시면서,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박복하십니까? 이렇게 그 말을 딱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에 지나왔던 일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저를 괴롭히려고 저를 그 땅에서 추방시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 무릎을 강제로 꿇게 만드셨고 제 눈에 눈물을 빼셔서 제 독성을 빼주셨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배신 당해본 경험 있으세요? 정말 저는 저를 많이 괴롭혔던 선교사가 한 분 있었거든요. 브라질 선교사인데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불같이 일어났던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내가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나를 뺨 때리면 주먹으로 그냥 때려 부시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없으시면 천사도 아니고 괴물이죠, 괴물. 우리 본성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많은 배신들이 사실은 내 꿀려지지 않는 무릎을 억지로 꿇으셨고 쏟아지지 않는 눈물을 쏟게 하셔서 내 악을 토해내고, 지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또 누군가가 저를 괴롭히고 또 누군가가 제 일을 반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시작한 지 또 이제 저희가 신학교를 97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서 저희 신학교 안에 학생들이 입학할 때는 포르투게스를 잘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는데 저희가 데려다가 중학교 졸업시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신학교 졸업시키고 그래서 대학교도 졸업시키고 지금 이제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와 신학교에 한 10명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여행 떠나기 전에 어떤 서류 하나를 변호사 사무실에 전해주고 제가 여행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그걸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뭐 서로 장난치고 놀면서 낄낄거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은 이제 거실에 있었고 저는 선교관 거실에 있었고 저는 선교관 방에 있었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지 그렇게 놀고 있다고 소리를 제가 질렀습니다. 근데 제가 소리 지른 게 우리 사역자들은 저보다 나이가 한 40살 어린 이제 30대인데 그렇게 장난치고 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일하라고 소리 지른 게 잘못입니까? 잘못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면 소리 지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소리를 꽉 질렀어요. 근데 소리를 꽉 지르고 난 다음에 좀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럼 시원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좀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걔네들 소리를 꽉 질렀냐. 그리고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숨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제 마음에 두 개가 똑같이 올라오는데 그놈들이 장난치고 놀고 있으니까 너가 소리 지른 거 잘했어. 야단친 거 잘했어. 그러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이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가 목사가 선교사가 영적인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 따위나 지르고 큰 소리나 지르고 이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두 개가 다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리 지르는 거 당연하지. 야단 맞아야 싸지. 그리고 그냥 딱 지나가도 입 딱 닫아도 되잖아요. 네. 그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제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제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부인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자신을 제가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사건을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말라리에 많이 거슬렸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만큼 입을 대놓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자신이었고 제 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령께 제가 제 마음을 본성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의 성령께서 저를 통제하셔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면서 하나님 말라리아를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병원선 사역을 통해서 병원 사역이 중단되게 됐어요. 중단되게 됐을 때 그 배신당한 그 모든 선교사로 와서 지금까지 배신당한 그 모든 아픔 가운데 제가 분노하고 펄펄 뛰고 싶은 생각 그것이 제 본성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의 성령으로부터 제가 통제를 당하고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들로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저를 도와준 사람입니다라고 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린 건 제가 잘못했을 때 제가 입 딱 닫고 내가 그래도 되지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 제 자신을 의탁했을 때 제가 영적인 회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기회는요, 막 장사 잘 되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막 잘 될 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기회가 옵니까? 언제 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기회는 고난의 때에 찾아옵니다. 다 안 되고 질병과 사고와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자기 부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자기 부인이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고 모두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부인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 교회 나오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예수님에게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좋은 일이었습니까? 안 좋은 일이었습니까? 아니 나이 33살에 죽는 게 어떻게 그걸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지만 예수님 만일 십자가 안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안 죽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안 죽으셨으면 우리가 모든 무릎을 그 앞에서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진짜 잘된 일입니다. 33살에 죽으신 게 진짜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실 때 우리의 본성이 뚜껑이 열립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냥 왜 가만히 있다가 고난이 오면 우리 본성의 뚜껑이 확 열립니다. 그때 자신을 부인할 것인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본성을 따라 살 것인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구절 어디 갔습니까? 35절 부탁드립니다. 35절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고 하는 건 자기 본성대로 살면 생명을 잃을 것이고 본성을 거절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살면 구원하리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진짜 좋았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본성을 거절하는 것,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것으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께서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오십니다. 사고를 통해서 옵니다. 내가 실수한 것을 통해서 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보통 많은 남자들은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아내, 고집센 남편, 저 공부 안 하고 속색이는 자식,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우리를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영국 교회 대주교가 죄는 자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죄는 자아다. 우리 본성은 죄덩어리입니다. 우리 본성. 이 본성을 계속 갖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못 가는가,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있는가, 회개 없이 천국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내외를 하나님이 아마존에 보내신 것은 너무 강팍하고 완악해서 아마존에서 깨뜨리기 원해서 보내셨다. 근데 아마존보다 더 깨지기 어렵고 더 어려운 장소가 저는 이 뉴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은요, 덥고 습하고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아요. 뉴욕은 아마존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과 훨씬 더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리에 두신 것이 바로 여러분 그 자리가 선교사 훈련센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저보고 한국 농촌에 목회자 없는 농촌교회에 잃어버린 양을 돌보라 그래서 제가 농촌교회 가서 6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선교사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거기서 우리 교인들하고 논두렁 밭두렁에 앉아서 같이 밥도 먹고 우리 농촌교회 막 가난한 집은 그 신문지로 벽을 도배했었는데 가서 잘 놀았던 곳이 아마존 가서 우리 인도 형제들하고 잘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 최고의 선교사 훈련 센터이다.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천국이다. 한국에 가면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천당 밑에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분당이 좋으니까. 근데 이 뉴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경쟁하고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최선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서 주님께로 가도록 하는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우리 본성을 딱 거절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요,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한 번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가지면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훈련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가 죽는 것만큼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도 많이 할 때, 성경 많이 읽을 때, 교회 생활 많이 할 때,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자가 죽는 것만큼, 우리 본성이 거절되는 것만큼, 우리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것만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 뉴욕 드림교회가 여기 주보에 보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는가? 우리 자가 죽지 않은 모습을 하도 많이 봐갖고 아이고 그냥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러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게 될 때,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그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드림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다음 세대가 이 예배당에 가득 차고 넘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뉴욕 드림교회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한 당신의 종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